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겨 버린다면 사실 그 밭을 사는 것은 너무나 의미 없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사실은 하루살이라고 불리우는 곤충들은 사실은 하루보다는 더 길게 산다고 합니다. 짧게는 몇 주 동안 사는 곤충들이 있고 또 길게는 3년까지도 사는 곤충들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하루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짧은 수명을 지닌 곤충들을 하루살이라고 통칭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수명을 약 100년이라고 놓고 본다면 100여 년의 세월과 하루살이 곤충들이 살아가는 몇 날 며칠 그 몇 개월의 시간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든 시간은 인간과 하루살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저축을 하는지,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왜 인간들은 식량을 저장을 하는지, 또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몇 세기를 뛰어넘어서 몇 백년, 천년을 넘어서 정말 우주적인 미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정말 당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뛰어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이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그저 자신의 상황 그대로를 인정했던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현상과 문제들을 인간의 시간으로도 너무나 짧고 빠르게 장고의 고민 없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단언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였고 정말 수없는 고민과 또 고통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반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문제들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갈대아 사람들은 곧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또 우상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돗의 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그 밭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대표적인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들을 싫어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들을 경계하셨는가? 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반드시 심판당할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 너무나 혹은 치사한 것이 아니신가? 혹은 좀 너무 독단적이신 것 아니신가? 또 혹은 아량이 너무 넓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여나 없겠죠. 그럼에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극렬하게 분노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의롭지 않은,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질서를 무참히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잘되기 위함입니다. 잘되고 풍년을 이루고 무수한 수확을 거두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목숨도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우상이 담보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키우고 내가 낳은 그 자식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며 생명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생명경시의 모습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무참히 깨어지는 그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속이 좁으시거나 치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더욱 존중받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과 또 창조된 세계를 보호하고 또 정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시드기야 왕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그 백성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강력히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더욱 돌봄이 필요했던 낮은 자들을 외면하고 높은 자들,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살 길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까닭에는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앞선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낮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장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또 22장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또 뒷장들을 보면 49장에서는 너희가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낮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악의 길에 서는 것임을 분명하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낮은 자들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높은 자들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고 힘겹지만 이스라엘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뉘우침과 회복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으로 보이거나 형상으로 지어진 우상들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모습들, 어떠한 경제적이거나 숫자적인 논리가 생명과 자연보다 앞서 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무명의 예레미야들을 통하여서 크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폐역한 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무명의 예레미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의롭지 않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자리, 또 우리 주변의 낮은 자들과 낮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며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낮추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한 길, 의롭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공의와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말 인정하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악한 모습들을 내어버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패역한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상을 따르며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